예,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이사야서 10장 20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얼마 전 일이에요. 얼마 전이래 봤자 2주 전에 시찰회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봤던 그때 일인데, 교회 안에 행사는 마치고 외부에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제가 모르는 어떤 청년이 신앙의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청년이라고 하기에도 뭐 나이가 많은, 이 자신이 우리 교회 이웃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평소와는 달리 양복도 뭐 정장을 갖추고 있던 상황이어서 열일 다 제쳐두고 교회로 오라 해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낙담자였어요. 낙담자라는 표현은 신앙생활을 전에 했다가 어떤 시험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잠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를 이제 낙담자라고 합니다. 그런 낙담자였는데 전혀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어렵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도 길어지고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하면서 자신의 힘들었고 거칠었던 그 지난 이야기들을 하는 중간중간에 제게 마치 확인하듯이 물어온 그런 질문, 추임새처럼. 꼭 그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는 거예요. 그분이죠. 자신의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때로 하나님한테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목사님에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원망, 그런 실망의 마음 가졌던 적이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더 깊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고, 이게 사실 뭔가 분명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 가운데 신앙을 상담한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게 결국 자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뭐 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에 그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대요. 선교사. 그 아버지가 선교사였는데 아버지가 일찍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는 그 어린 날에 그 가족 전부가 다 이렇게 선교 해외로 어느 나라도 뭐 얘기는 안 했어요. 어느 나라를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하나님의 소명 앞에 철저했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우리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 하나님의 소명에 앞에 철저했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달리 이야기하면 그건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참 곤란한 일이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명 있는 선교사라면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 고단한 일이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헌신으로 아버지의 사역을 도왔고 그 가정이 뭐 그 지역 원주민들을 섬기는 그 귀한 일들을 헌신적으로 그야말로 목숨 걸고 감당했던 것 같아요. 때로 어린 아이인 그가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원망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어머니가 그 나라의 풍토병에 걸려서 그 어머니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소녀는 아버지를 원망하게 됐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 남처럼 인연도 끊고 산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다지 옳은 삶, 좋은 삶을 산 것 같진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자유롭게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요 근래 어느 때부터인가 자꾸 아버지를 꿈에 아버지 보게 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꾸 이렇게 저한테 처음 얘기할 때는 어떤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어떤 남자가 기도하는 모습.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인 거죠. 그리고 자꾸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고 이런저런 마음에 상황도 좀 어려워져 가는 것 같고 그런 신앙에 대한 물음들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던 거죠. 시간은 지났고 어쨌든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이야기가 저로서는 그냥 남의 이야기, 그런 특별한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 아들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어떤 신앙의 갈등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는 물음을 물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지는 못하겠으니 목사님 좀 답해 주세요.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고 항의하고 어떤 이들은 떠났고 어떤 이들은 남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가버린 그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간 분들을 위한 설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의 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물었을 그런 질문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물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묵상하게 되었고 과연 답이 뭘까?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자체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의 응답이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한없이 어리석어.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이 제게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라는 그런 물음을 묻지 않는, 여러분 그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사실 그 변화가 어려워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은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패턴이 잘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먼저 멸망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세를 이어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이제 침략을 준비하던 남유다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점점 노골화되어져 가던 기원전 730년대, 734년경의 사건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지켜본 남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냥 이웃한 우리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멸망했다. 그런 정도로만 놀란 게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저 북이스라엘은 어쨌든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어떻게 이 민족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느냐.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영영 망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놀라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남유다는 사실 자신의 나라, 남쪽 유다는 완전한 안전한 나라라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어도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냥 아무나 왕이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냥 이어지는 쿠데타와 반란과 막 죽고 죽이고 그러면서 여러 누구라도 왕이 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쪽 유다는 어떠합니까? 남쪽 유다는 그야말로 다윗 왕과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서 왕위를 지켜오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금의 언약을 축복하셨던 거, 소금의 언약을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다윗의 그 왕가는 다윗의 영원하리라 하는 그 영원히 변치 않을 그 다윗의 영광, 그것을 흔히 변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금 언약을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유다라고 하는 이 다윗 왕가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금 언약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었나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통에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게 소금 언약인 것인데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으로 오해하고 그릇된 믿음, 그릇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언약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돌이켜 회개의 길을 가라라고 선포케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지요. 살던 대로 살아요. 사라지는 대로 삽니다.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벌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지만 앞에 8장, 9장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칠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그 내용이 8장과 9장 내용인 거예요. 유다는 스스로 착각하여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착각에 지나지 아니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된 종교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아수르 상헤립의 침략을 받아서 그야말로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렇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라가 망하는 길은 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못하면 또다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나라가 무너지고
타이완과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토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탄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지요. 유다가 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러분 유다가 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무조건 유다를 복만 주고 유다 백성은 평안만 누리고 유다 백성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유다 백성은 겁나게 잘 나가는 그런 민족이 돼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사는데? 그럴 이유는 없어요. 유다에게 그런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인생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얼굴에 대놓고 그들이 정말 아프고 괴로워하며 시련 가운데 떠나갔던 걸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그 앞에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여러분 굳이 또 그 사람이 아닐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든지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누구라도 부모를 잃는 아픔을 또 어떤 때는 또는 자녀를 잃는 아픔조차도 여러분 그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아픈 거예요. 누구나 당하는 시련인 거예요. 내가 아닐 이유가 없다. 내가 아닐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아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닐 이유가 없어.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나 안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여러분 역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어떤 게 더 많다고요? 그게 더 많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하나님한테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자들이 더 많아요.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루어진 역사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련, 똑같은 고난에서도 어떤 이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 20절은 바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히 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그날에 어떤 자가 남고 어떤 자가 떠나는가 하는 것은 그 당한 고난, 그 당한 사건이 무언가 하는 것과는 여러분 무관해요. 보면 정말 어렵고 큰 일을 당한 자가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솔직히 말씀, 여러분, 제가 느꼈던 그 젊은이의 모습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마치, 젊은이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거의 이제 중년이 다 됐고, 생긴 것도 저 같아요. 근데 그 젊은이의 지난 날은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했지만, 저는 목사가 됐어요. 어쨌든. 제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이게 어쨌든지,
저 굉장히 닮았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고민했던 모습이나 생긴 모습이나 저 굉장히 닮아 있는데 어쨌든지 그 사람은 지금 떠나가 방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형제가 같이 고아원에서 자라났는데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동생은 똑같은 환경에서 있었는데도 동생은 형사가 됐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오히려 동생이 형한테 몇 대 더 쥐어 막혔을 텐데 틀림없이 그 동생은 형사가 됐어요. 고난과 실패와 시련, 좌절과 두려움은 그 어떤 사람의 불신앙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당한 상황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했는데 어떤 일들을 당하다 보면 내가 억울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것,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천국이 아니다는 깨달음입니다. 현실은 굉장히 모순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실제는 부당해요. 정의롭지 않잖아요.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었던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겁니다. 더더욱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지 않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는 그 물음은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라는 걸 전제로 한 탄식이잖아요. 그치요? 나는 특별하지 않냐? 난 선교사의 가정.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가정인데 좀 하나님 구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전제가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오늘 사실설교의 핵심,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런 물음을 물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 저런 아버지를, 왜 저런 어머니를, 왜 저런 그런 환경을 제게 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저주받고 고통받고 병들어서 버림받고 외롭게 죽어가는 그 삶의 자격밖에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요. 제가 이 깊이 제가 빠졌던 착각입니다. 저도 여러분 외아들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저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도 기본적으로 왕자병이었어요. 지금도 약간 왕자병이에요. 사실은 왕자병이 남아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 제 왕자병의 증세가 얼마나 깊었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 찬송가 323장 있지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 있죠. 근데 여러분 보면 후렴에 그러잖아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종이 누구입니까? 종은 나잖아요. 나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종은 내가 데려간 종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현하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 찬송인데 저는 거의 대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도 그 종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먼 길 가니까 나 혼자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혼자 가지 않고 종을 하나 이제 데리고 가니까 내 것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도 야 너도 임마 빨리 해서 하나님 드리자. 그게 내가 종을 부릴 기본적으로 제가 인생관이 세계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 옆에 종 하나를 데려가는 걸로 생각을 했지 내가 종일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던. 나는 왕자라고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다라고 그런 운명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안타깝게도 꿈에서 깨야 돼요. 누구나 병들고 누구나 늙고 누구나 외롭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헛되게 방치하면 정말 인생은 무서울 정도로까지 고통스럽고 끔찍할 수 있는 게 삶이에요. 언제나 종 한 사람쯤은 내 곁에 붙어 있을 거라? 그렇지 않지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해서 예배를 좀 드렸다고 해서 헌금도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빚쟁이, 자기에게 빚지 하나님을 꼭 빚쟁이 대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것은 바로 그런 착각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지. 나는 자격이 있다고. 난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나는 주인이라. 우리가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 그 기도가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또 내 삶을 위한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나면 아무리 지혜롭고 지금 재산이 많다 한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걸 기대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성경은 그런 전쟁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특별한 한두 사람들에 대해 간섭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간 증거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학과 신문 공동체를 여러분 우습게 한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때로는 가정보다 여러분 교회를 더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나는 특별히 보호받을 것이라고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헛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앞에 5장 8절에 보면 그 시대를 위해서 이사야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그러니까 집을 점점 든든하게 지어가고 그 다음에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자꾸 땅을 사들여가지고 빈틈없이 든든하게 채워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나 혼자 이제 잘 살면 되겠다. 뭐 세상이야 좀 뭐 고통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뭐 내 사는 외국의 땅 뭐 주식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나라에 어떻게 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속아가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에이, 나만 정신 차리면 돼. 응? 일단 내가 살아야지. 얼마나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가 말이에요. 그런 사고들이 모였을 때 나라가 병들고요. 교회가 망하는 건 거기에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 섬기고 돕고, 이게 성인의 성장한 사람 뜻인 거죠. 그렇지요? 내가 예쁨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삶의 이유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선교지에서 원주민들이나 걸릴 그 풍토병을 걸렸는데 그를 치유하지 못하고 근데 돌아가게 하신 아버지, 그 사건, 그는 어린 아들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를 것이 아니지요. 그럼 말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삶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위기요, 고통이요, 좌절이요, 절망이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어머니만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가난한 원주민들이 그렇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나 사랑하는 어머니를 죽게 한 그 풍토병을 치료하는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나는 저 풍토병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어쩌면 그 길을 결단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여러분, 청년을 만나는 본문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하는 그 물음을 묵상하던 제게 그 시간은, 그 사건은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야 했던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본인은 내가 택해서 간 길이 아니다 할 거예요. 틀림없이.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갔다 하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는 좋은 의사의 길, 생명을 살리는 과학자의 길을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선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설정이 특이했는데, 여러분, 고호라는 화가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라고도 하고, 우리가 아마 역사상 그 모든 화가들 가운데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는 틀림없이 그 누구에게나 인정되어지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비극적인 삶이었어요. 그의 그림을 보면 이게 색감이 좀 특이한데, 그게 이제 인상파, 그래서 인상파의 어떤 태도인데, 그게 이제 그가 앓았던 정신병 때문에 그 세상이 그렇게 그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착란증이 오는 거죠. 그 정신착란증이 오면 때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기 귀를 자르기도 했어요. 그 귀를 칼로 자신이 잘라내어서 그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평생을 가난한 동생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말이에요. 그 삶이라는 것이. 그의 삶은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그는 죽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제가 본 영상의 제목이 뭔가 하니까 미래에서 미래에서 난 가끔 뭐 이런, 우리가 마음이 약해야 돼. 마음이 약해서. 어째 제목이
미래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본 반고흐. 그게 이제 제목입니다. 뭔가 하니까 이게 만화 같은 설정인데, 그 사람이 이제 2010년에 와 보게 된 거예요. 고호가. 자신이 2010년에 파리에 오르시엔 미술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에 대한 죄송. 하나. 네, 찬성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2010년에 와서 자신의 삶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직접 보는 내용입니다. 고흐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입니다. 자기의 삶이 무척 고단했지만 그는 그 고단한 인생, 고통뿐인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고흐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토록 훌륭한 예술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고흐라고 그 그림 평론가가 그에게 고흐인 줄을 모르고 고흐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아픔과 고난, 그것을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그런 삶이었기에 최고의 화가가 고흐다. 감동적이죠? 이 영상을 같이 좀 보고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절 이해할 것 같아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휴, 넘어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요?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알지 못하는, 이건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아주 미성숙한 그런 인간 수준이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데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복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부자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의 삶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무고한 자가, 가장 큰 죄인이 받는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제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이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 그를 따르던,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실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넓은 길, 꽃길, 아름다운 길, 그것을 진리의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보인다면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길, 유혹의 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누구한테 매일 것도 없고 내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넓어 보이는 그 길은 다 미혹하는 길이요 망하게 하는 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좁은 길,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